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 일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첫날 이 시간도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온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더 큰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Get Smart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제가 브라이언 트레시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그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이 기억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러한 전제를 이 책에서 합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비한 결과물은 시원치 않다. 다른 일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이들은 나보다 시간, 어떤 물질적 투자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은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사실은 너무 불합리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분은 이 책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일까? 우리가 은행에 1억을 저금합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에 의해서 남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도 1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10시간을 투자하고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남들이 1,000만 원이라면 나도 1,0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와 전혀 관계가 없이 수익률, 결과물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분은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세계적인 투자자 어떤 워린 버핏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일보다 일은 더 적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률,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알다시피 큰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그냥 장난삼아 시작된 그것이 바로 거대한 기업을 이루게 된 거였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루게 됐을까? 결국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스마트폰,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어떤 혁명적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아이폰, 사람들에게 세계인의 혁명적 사건이 될 만한 발명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와이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 관광객 가운데에 자기가 유심히 보았더니 소위 MP3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목에 자그마한 기구를 들고 리시버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전화도 그리고 MP3도 녹음기도 카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
바로 그것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만드는 결정적 생각의 출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남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기.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구나라는 거였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것을 본문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구주인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구주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났어요. 그것이 어째서 굿뉴스냐라는 거죠. 어째서?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 우리가 알듯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병이 들었나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 억압을 받고 있나요? 자유를 주시는 분. 가난한가요? 부자 되게 하는 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요? 담대하게 하시는 분. 갈등과 다툼이 있나요?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 비교 속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자신이 연약한가요? 그대를 높여 주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한계 아래 갇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앞에 늘상 부딪히기도 하고 그 한계 앞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그런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분의 능력자, 이분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걸 얘기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기쁜 소식,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오수를 했어요. 정말 힘들게 재수, 삼수, 사수, 오수할 때까지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누구에게? 그것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자기를 아끼고 있는, 1차적인 건 부모, 다음은 친구,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제1순위로 누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목자. 저는 이 부분이 눈물 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목자와 목장주는 달라요. 목장주는 많은 양,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자기 홀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목자를 고용해서 일꾼으로서 그 양들을 돌보게 하는 이들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해요. 목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힘들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당으로 일하러 하거나 또는 일한 대가로 양 한두 마리씩 보수를 받는 일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유태인의 지도자를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이래 최고의 랍비 가운데 한 명,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받은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이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 뭡니까? 부자 되고 돈 있는 집에 가서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당시 유목 사회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잣집에 가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머슴 일을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견디게 만든 희망이 있었죠. 그 주인집 딸이에요. 딸과 눈이 맞았어요. 비록 자신은 머슴이요 목자였지만 그 부잣집 외동 딸과 눈이 맞아서 사랑이 싹튼 거죠. 기뻤어요. 그런데 주인이 알았죠. 그리고 호통을 치면서 언감생심, 감히 내 놈이 내 딸을 넘겨봐? 내쫓았어요. 아픔이죠. 그런데 이 딸이 그 모습을 진짜 사랑했어요. 가출했죠. 그래서 둘이서 집 없이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어려웠어요. 정말 몇 마리, 한두 마리 양을 돌보면서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늘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 가난에서 어렵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공부야. 공부.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나는 기초 실력이 없어. 나는 머리가 안 따라줘. 나는 늘 돌이야. 나는 할 게 몸으로 때우는 일, 머슴살이밖에 없어. 이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흔이 된 어느 날 양 한두 마리 털에서 키우고 있을 그때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샘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샘터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바닥이 바위였는데 그 바위의 바닥이 움푹하게 사발처럼 한 부분이 패여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위를 보았더니 그 위에서 물 한 방울이 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는 그 사건을 보고 거의 충격을 받습니다. 힘없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강한 바위를 사발처럼 폐기할 수 있다니.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마흔에. 그리고는 최고의
랍비로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 그것을 바꾸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는 모섬이었어요. 할 턱없는 목자였어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제1순위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할 데 없는 그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에 누였는데 보니까 뭐예요? 강보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아이가 출산할 때는 산부인과, 아이가 출산할 때는 적어도 자기 집, 그리고 따뜻한 대용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받을 만한 아이의 젖조글이라든지 배내 쪼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불을 준비하고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난 그 자리, 그것은 구유입니다. 양우리간이에요. 저는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보았어요. 지금은 그 안에 교회로 되어 있지만 본래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한기가 있고 그 밤중에 핏덩어리가 태어났을 때 이불이 없이 강보에 쌓였다. 강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잘 모르지만은 그곳엔 바람이 많아요. 모래바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두근, 수군 같은 걸 머리에 둘둘 말아요. 용화 같은데 여러분이 보지 않아요? 그게 강보였어요. 어쩌면 요셉이 썼던 강보요, 마리아가 썼던 강보요, 그것을 풀러서 핏덩이 아기를 거기에 누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목자들이 갔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구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걸까? 쌓일 이불도 없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충분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필 우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 목자들은 늘 남의 양들을 보면서 밤에 추위에 떨어해요. 여러분, 그들이 쏘고 있는 게 강보입니다. 그들도 늘 강보를 쏘고 바람과 추위를 이겨가면서 떨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늘 익숙한 그런 동굴에, 양우리 안에 자기들이 쏘고 있는 익숙한 강보에 쌓여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일까?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힘들고 있는,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양을 돌보며 내일의 희망이 없이 오늘도 모성과 같은 모습으로 목자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남들은 기억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들에서 지내고 있는 그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지난 날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무엇일까? 사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아기께 경배하고 난 이후 돌아와서 목장주가 되었다든지 출세하는 대로가 열렸다든지 그런 환경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여전히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목자예요.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여전히 돌아온 이후에 양들을 돌보면서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 생각에 놀라운 변화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아픔도 알고 내 서러움도 알고 내 지난날에 억울했던 것도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구나. 그 자체는, 그 마음의 생각은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용기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만큼 아는 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또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어떤 건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배우자도 모르고 여러분의 친구도 모르고 여러분만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 대하여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목자를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아버지가 그 목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처럼 이 새벽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갈 길, 여러분이 오늘 참여했다고 다시 날이 밝을 때 여러분의 집안이 금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괴롭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힘들게 하는 분들 그대로 있을 수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목자를 부르듯 이 새벽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을 하면서 그 미래의 차근차근 어려움을 이기도 하고 더 내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